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52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산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른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주말인데 오늘 하루만 열심히 일하면 또 내일부터 쉬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날, 삶의 터전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 그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긴장 상태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으로 알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기에 그들은 자리다툼을 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논쟁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선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중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 아이는 누구일까요? 물론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계약의 자녀라고 하는, 계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 하나님 나라의 책임, 율법에 대한 책임을 심어주는 거지요. 그때부터 성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완성의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주 낮은 존재감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아니,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낮은 존재, 미완성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엔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르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던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비교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 비교치 않는, 서로 존중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사이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 경쟁을 좋아하는 죄성을 이기는, 다시 비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경쟁하는 죄성을 이기는, 그 죄성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아래 꿇게, 그 발 아래 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일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실족하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믿는 자 하나를,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 우리 집에서 사용했던 맷돌을 보셨습니까? 요만하잖아요. 지름이 한 40-50cm 이렇게 되죠. 거기에 곡식물을 넣어서 갑니다. 두부도 만들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런데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끄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를 목에다 들이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면 영원히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는 어린아이 하나를, 작은 자 하나를, 존재감이 없는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어 빚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아주 미완성의 존재로 보잖아요. 하찮은 존재, 낮은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예외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아주 공을 들인 그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요, 나이가 많으신 동네 어르신의 자제분들도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 모양이라도 어렸을 때는 그래 동네 유지, 우리 아버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한동리 사람들이 하찮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존귀 여겨야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구속, 이 말이 뭐 사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이 1억 원짜리 지폐가, 아니 수표가, 그것이 좀 더럽혀졌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찢어졌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찢어졌건 더럽혀졌던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1억 원짜리는 1억 원짜리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조금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찢길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값진 존재,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한 존재이냐, 얼만큼 값진 존재이냐, 예수님의 생명만큼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일을 하건 안 하건, 조금 주일에 잘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건 상관없이,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처음 나왔거나 오래됐거나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귀한 것만큼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육체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 정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눈도 그렇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려서라도 천국을 가는, 영생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눈도 귀하고 손발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손발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죄의 길을 가면 영원한 불로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막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라는 거죠. 몸이 상하더라도 죄 지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보다 몸을 상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영혼을 존귀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습니다. 손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손발에 못을 박더라도, 눈에 못을 박더라도 영혼을 존귀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경쟁 비교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 비교를 좋아하는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곳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나도 존귀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고 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영혼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경쟁 사회 속에, 비교의식 사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여 비교 경쟁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성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